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부터 수요 예배는요, 제가 새롭게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PPT가,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네. 사사기는 굴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교정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사 사사를 보내셔 그들을 이방의 압박에서 구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타락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굴곡은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의 곡선을 생각해 볼 때 상승 곡선의 신앙보다는 하향 곡선이 나타날 때가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의 굴곡이 더 깊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와 굴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굴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에 임하였던 그 은혜가 사사시대보다 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도 평강도 기쁨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부부의 관계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지옥행을 겨우 면하는 정도의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BC 1381년부터 BC 1050년까지 약 330년간의 사사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단히 구별하자면 처음 2장은 서론이고 마지막 5장은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인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유명한 사사 누구 있죠? 네, 삼손도 있고 또 삼손, 또 기드온, 또 누구 있을까요? 여성 사사 드보라, 거의 이 정도밖에 모르세요. 12명 중에. 사사라의 말의 의미는요, 판결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우리 인생의 잘못에 대한 판결을
누가 내리시는가? 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린 판결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도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의 삶과 가정에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핵심 주제는요,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이 점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사사기의 핵심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뭐예요? 고난이죠. 이방에게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의 아주 심플한 결론이에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쉽게 정복했나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어렵게 정복한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무려 330년 동안 적과 꿀이 아니라 가시와 고통을 그들은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사사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사사기의 말씀을 나눈 동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발견하고 또 구원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원래 행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아주 구원의 좁은 의미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구원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아직 전쟁이 남아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모두 정복하고 심지어 12지파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땅도 다 이미 나눠줬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과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요, 쉽게 말하면 불완전 정복이었습니다. 어떤 정복이요? 불완전 정복.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역사하셨는데 왜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게 하셔서 남은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남은 전쟁을 두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자, 이단들 중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구원파의 가장 큰 오류가 있다면, 이제 물론 구원파 중에는 교주를 따르는 구원파의 계열도 있지만, 교회 같은 이단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 교리에 대한 문제는요, 구원을 일회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분명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정통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일회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구원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들 앞에 남겨놓은 그 전쟁을 보지 못하고 구원에 이루어가는 것에 그들은 실패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분명히 남은 전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과의 전쟁, 아내와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싸워야 할 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야 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적들을 세 가지로 분리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적은요, 육신입니다. 자, 여기서의 육신이란 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악된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을 죄라고 정의해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또 기도를 해도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육신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도는 육신을 이기기 위하여서 항상 뭘 유지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두 번째 부류는요,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중세시대 때는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의 이 세상이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쾌락주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쾌락주의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뭐에 많이 빠져요? 마약을 많이 빠지잖아요.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속화되어진 것을 경계하고 세상을 비추어 비추며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은 무엇일까?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산길자를 찾나니. 자, 사탄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일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지난주까지는 이 시사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란 예배 한번 드린다고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와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 남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적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 주제는 이제 판결이었다면 1장의 주제는 타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을 언뜻 읽어보면 별 의미 없는 몇몇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인상 깊어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15절은 유다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인데, 자, 유다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형제 시므온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시므온,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열악작전의 편 유다 족속은요, 자기 몫으로 배분되었던 땅을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고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1장 전체의 이야기라면 좋겠지만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전쟁에는요, 유다 지파도 참가를 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적들이 만만치 않아서 쫓아내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볼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처음 유다 지파는요, 자신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잘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는요, 힘에 부치자 쫓아내는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의 형편은 이제 22절부터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요, 더 기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봐볼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이름이 되니라. 자, 가나안 정복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분명 그들의 죄악된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성읍에 나온 한 사람에게 성에 관한 정보를 나에게 주면 너를 선대하겠다.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동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는 되었지만 그 대가로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기 세력, 이방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27절, 28절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부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려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에 숨겨진 핵심이, 말씀에 대한 핵심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완전한 순종, 부분적 순종, 완전한 불순종. 이것이 1장에 담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바로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협의 무서움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지켜보면 누군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토록 충성하던 분이 갑자기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나온 과정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과 육신, 사탄과 타협한 결과라는 겁니다. 쇠가 조금씩 녹슬듯이 자그마한 타협이 방치했던 나쁜 습관이 정말 작은 죄악 하나가 마침내 성도의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 우화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숲을 지나다가 곰을 만나게 되어서 총을 겨눈 거예요. 그러자 곰이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사냥꾼이 대답합니다.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나는 너의 모피가 필요해. 곰은 말했습니다. 내가 총을 쓰면 나는 죽겠지. 하지만
너도 큰 상처를 입고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어서 곰이 제안합니다. 너는 추워 죽을 지경이고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너가 일단 내 뱃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배를 채우고 너는 내 털을 온통 덮어쓰게 되니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사냥꾼은 스스로 곰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곰은 배를 채우며 유유히 자기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우화지만 이것이 바로 저는 타협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과 타협하면 희생은 언제나 누구의 몫일까요? 사탄이 조금이라도 희생할까요? 아니에요. 희생과 상처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한 결과는 언제나 한결같이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이나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타협의 끝에는 가시와 고난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더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만 타협하자는 없어요. 이번 타협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소중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남은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는 남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전쟁과 적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었듯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적들은 이미 정복된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셨잖아요. 사탄은 이미 정복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육신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남은 전쟁 또한 우리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치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잠시나마 승리의 기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부르고 기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밥은 먹어야 배가 부르셨나요? 우리는 늘 속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다. 뭐가 부족해서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적들의 이것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도착한 그 천국에서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잠깐의 쾌락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